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바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했던 르호보암 왕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2장 전체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의 그 행적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역대기에서는 이 르호보암에 관한 기록을 10장에서부터 이어내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12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이 역대기와 병행 본문인 열왕기서에 비해서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은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는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국을 결국 남북으로 분열시킨 그 결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고, 또 르호보암이 또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애굽 왕 시삭에 침공을 받았고, 그 애굽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유다 왕국이 거의 파멸 직전으로까지 위기가 닥쳤던 그런 국가적인 위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 르호보암의 지적에 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역대기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 단순한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고, 이 범죄와 심판이라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경비하게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회개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심판의 강도보다 훨씬 수준이 낮아진, 상당 부분 경감된 그런 심판의 시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훨씬 더 부각시켜서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역대기 기자의 독특한 이 서술 방식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되는 그 모든 후대 왕들에 관한 기록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일방적으로 아주 불순종적이고 폐악한 그런 마음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도 이 역대기에서는 또 그들의 긍정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뭔가 밝은 면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경우가 므낫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유다 왕국이 결정적으로 망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손자인 요시아가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신앙적으로 나라를 완전히 복구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 유다 왕국은 망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언하시죠. 그처럼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저질렀던 이 므낫세가 열왕기서에서는 더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이 역대기서에서는 뒤에 보시면 알지만 그 므낫세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똑같은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 왕들을 이제 그들의 치적을 나열하면서 특히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역대기 기자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을 들고 그들을 두둔하는 식의 그런 기록을 열왕기서부터 남기는 것일까?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윗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정당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통치권이다. 그래서
다윗 왕족을 이어가는 이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다윗 왕권과 그 다윗의 후손들이 행사하는 왕권과 통치권의 어떤 신학적인 정당성,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부여한 통치권이다라는 사실을 늘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단순히 신학적인 어떤 논리로만 그것을 뒷받침하려 하지 않고 그런 논리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 실제 역사,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들의 왕권이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증거를 좀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기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대기서의 독특한 이 기록 방식, 그런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영적인 특질, 신앙적인 특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인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2장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시작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강해짐에 세력이 강해짐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11장 23절, 바로 앞에 있는 11장 23절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구해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장 마지막 절과 바로 이어지는 12장 1절은 언뜻 보면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죠.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는 그가 나라가 강해지고 세력이 단단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대조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장 23절에 언급되어 있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이 의미가 뭔가라는 걸 우리가 좀 따라가다 보면 조금 우리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 지혜롭게 행했다는 일의 내용이 이제 이어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구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르호보암 밑에 왕자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왕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왕자들을 전국에 흩어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전국에 흩어서 한 구역씩 맡아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성업을 주고 또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없도록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걸 다 제공해주고 또 그 아들들이 아내들을 많이 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다라고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르호보암의 행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인 것 같지 않은데 아들들을 이렇게 흩어서 살게 하고 아내까지 많이 구해주었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 전체를 봤을 때 별로 아름다운 내용이 아닌데 마치 12장 1절과 일단 대조가 되면 뭔가 조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 형식적으로는 대조를 이루는 것 같은 이 두 구절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설명한 대로 어떤 면에서는 르호보암의 어떤 부정적인 치적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일관되게 11장 마지막 절부터 10장 1절까지 그 내용들이 일관되게 부정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사실상 이 두 구절이 르호보암의 행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일맥상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에 결국 여기서는
11장 23절 초대에 언급되어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라는 점이 이제 초점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혜 그러면 특히 이제 구약에서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떠올리게 되죠. 마침 또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다 보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처럼 이 아들도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을 보였다는 뜻으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역대기 기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혀 솔로몬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지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그 단어 자체가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관련된 지혜는 학함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르호보암과 관련된 지혜는 비인이라는 이제 단어 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학함과 비인 전혀 다르죠. 우리말로는 똑같이 지혜롭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이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른 만큼 그 의미도 전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르호보암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11장 23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는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분별력이 있다. 뭔가 남보다 이해력이 좀 더 앞선다. 또 반복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익숙하다.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머리 대신이 좀 빠르다라는 이해력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에는 그만큼 머리가 좋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에서의 총명하다, 명철하다 뭐 이런 뜻도 함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이 보이는 이 지혜와 비교해 봤을 때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허락되었던 지혜는 그런 차원의 일반적인 의미에 머무르는 지혜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 그런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머무르는 의미를 넘어서서 즉 그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학습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다거나 이해력이 뛰어나다거나 또는 좀 더 두뇌전이 남보다 빠르다거나 쉽게 얘기해서 IQ가 좀 높다 뭐 이런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지적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총명, 인간적인 명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는.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탁월한 경외지심을 기본적으로 갖춘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이제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본연의 어떤 영적인 차원, 그 차원을 포괄하는 특별한 성적인 면에서의 영적인 슬기로움까지 포함한다. 라는 것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죠.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지혜는 그래서 표현되는 방식이 훨씬 다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솔로몬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시인하면서 인간적인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통해서 발현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영성이 담재되어 있는 그런 포괄적인 지혜다라는 점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일반적인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남다르지 않은 것을 강조하지만 거기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남보다 더 이해도가 빠르다 또는 남보다 머리가 좋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세상적인 면에서는 둔한데 하나님의 지혜만 박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지혜를 갖고 있으면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기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머리가 좋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꼭 닮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소개한 11장 23절 초도에서도 그 로보암이 행했던 조치가 굉장히 지혜로운 조치였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남다른 그런 슬기를 드러내는 그런 조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의 많은 아들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세력 다툼을 하면서 쉽게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정치적인 하나의 예방 조치로서 그 자식들을 그 나라 전역에 흩어서 살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다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후에도 형제들 간의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을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마무리했던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른 왕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르호보암이 세상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슬기롭고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르호보암이 다윗처럼 그의 할아버지 다윗처럼 굉장히 투철한 그리고 신실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평생 므낫세나 아하스처럼 완전한 외교로 일관된 그런 신앙적인 변절을 시종일관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위기가 오게 되면 위기 때마다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타협점을 찾는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신앙이나 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상당히 처세술에 있어서 좀 남다른 뛰어난 면모를 보여줬던 그런 측면에서 머리가 좋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신이 범죄를 하여 애굽의 침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한 신앙을 가진 건 아니고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할아버지처럼 아주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상당히 아슬아슬한 주타기 신앙을 갖는 그런 회색주의적인 면에서 세상과 이 신앙을 사입시키려는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미련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역대하 10장까지 올라가서 보게 되면 처음 그 르호보암이 왕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주는 역대하 10장에 언급된 내용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굉장히 비상한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아버지 솔로몬을 계승해서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백성들이 나와서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너무도 과중한 교육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니 이제 왕께서 이제 그 왕을 이어받으시는 지금부터는 조금 우리의 그 노역을 좀 경감해달라, 노역 부담을 좀 낮춰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하지만 이 르호보암에 있어서는 자기 아버지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절대군주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유명한 왕입니까? 그 아버지 위세를 자기가 그 이상으로 한번 구축해 보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는 꼭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왕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치 스타일에서 보면 늘상 있게 되는 당연한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죠. 옛날 우리 고려시대나 또 이조시대 또 그 이전에 신라, 백제 이런 왕조 체제 하에서의 그 역사들을 보면 왕위가 이어지면 일단 그 왕을 이어받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또 한 걸음 더 낫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죠. 왕이 새로 되면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 새로 왕이 된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통치를 하길 바라는 그런 기대가 늘 있게 되죠. 우리도 요즘도 이제 민주적인 정치 질서 안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그 이전 대통령보다는 뭐가 낫겠지. 또 낫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이전 대통령보다
그 사람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더 나은 대통령이다. 이전에 그 통치권을 가졌던 사람보다 어쨌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당연한 욕심이 통치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 르호보암은 당연히 아버지보다 훨씬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또 아버지가 다스렸던 세상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솔로몬을 계승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 통치 철학을 이제 피력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아버지 시대의 그 노역 부담을 좀 경감해달라는 요구였는데 사실은 르호보암은 그것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더 막강한 엄청난 그런 통치권을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는 아버지 시대 때 했던 그런 엄청난 국가적인 토목 공사 같은 것들을 더 벌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시대 했던 것보다 자기가 두고 봤던 그런 모든 내용보다 더 많은 일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중앙 부역들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계산하고 있는데 그걸 깎아달라는 식의 요청을 하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은 그거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이제 평가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고민 속에서 자기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하들과 이제 같이 상의를 하는데 먼저 아버지 시대 때 섬겼던 원로 대신들과 이제 상의를 하죠. 그랬더니 그 대신들은 당연히 백성들의 뜻을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르호보암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이 원로들의 의견을 배척을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어긋나는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원로들이 실제로 그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로들이 제안한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물리치면 그 자체가 사실 정치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한 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통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원로들의 생각을, 원로들의 제안을 자기가 직접 거부했다는 그런 모양새는 취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그 위험을 피해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원로들의 의견을 배척하고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내심, 은밀하게 품고 있는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쓰죠. 이게 뭡니까? 신흥 세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 자기와 연령대가 비슷한 그런 젊은 신흥 세력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새로운 세대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전 세대가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통치를 펼쳐야 되는 이 맥락에서는 이전 세대의 것들은 한 수 접고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옛 것보다는 새로운 것이 더 낫잖아.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하나의 전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신흥 세력들의 의견인 척 가장을 해서 결국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칩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굉장히 그 사람을 다루고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획을 펼쳐가는데 굉장한 그 술수를 부리는 데는 능한 그런 지혜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로움은 뛰어났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죠.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꾀를 동원한 그런 속된 지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얼마간의 성과를 분명히 얻어냈던 것은 분명합니다. 페이지 11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르호보암이 그 방배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인간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들을 저축하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잠시지만 그런 어떤 그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치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 일관했던 그의 삶은 결국 마지막에는 처절한 실패 그리고 결정적인 패배로 계속 어렵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내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결국 왕이 된 이후 죽을 때까지 늘 눈앞에 어른거리는 현실적인 이익에 충실함으로써 그 눈에 보이는 이익에 늘 미혹되고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신앙적으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받아 누리고 있던 그 좋은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삶의 연속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었던 이 통일왕국을 결국 자신의 욕심, 백성들의 요구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더 강조하려는, 그걸 취하려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결국 르호보암은 남한국 유대의 왕으로 축소되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을 겪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 비록 쪼개진 상태에서 반쪽밖에 이제 남한국 유다밖에 통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그 유다 왕국이 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왕국이 르호보암한테 굉장히 강하게 군사적으로 힘으로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를 계속 추구하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동네에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통치 말년에는 급속하게 애굽의 침공, 이집트의 침공을 받아서 아주 무기력한 약소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참 비운의 왕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르호보암의 행적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시적인,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행적은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아주 충실한 인간 본연의 그 욕망,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 죄악된 본성에 충실한 이 르호보암의 그 같은 삶과 신앙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고 실제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영육간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위로, 그 기쁨만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우직하고 순진한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런 거룩한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세속적인 욕심, 그냥 바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야망과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에 충실하느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저 흉내만 내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참으로 세상적으로만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명목상의 신자, 그런 이름뿐인 신자들이 너무도 많고 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그런 삶과 신앙 속에서의 실패와 패배는 그 르호보암 한 사람만의 저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 능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의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런 세상적인 지혜, 그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조금 더 세상적으로는 손해보지 않고 언제나 이익을 얻고 나보다 앞서가려는 그런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에 욕심에 충실한 그런 세속적인 지혜를 쫓는 삶을 우리는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온 세상에 달려가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열애되는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오히려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 안에서 찾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함으로써 나보다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남보다 더 높여주고 나보다 더 많이 갖게 하고 나보다 더 잘난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보다는 남의 유익을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존재를 통해서 더욱 원자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승리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늘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는 그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보다 남은 생애 동안 한껏 발휘함으로써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또 힘있게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펼치고 하는 그런 참된 또 승리하는 삶으로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키워지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의 행적과 그의 치세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 그 세상 지혜에 대비된 삶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약속된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스러운 우리의 위치를 늘 망각하고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몰려다니는 헛되고 무익한 세상 것에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만족해하는 그런 세상의 온갖 달콤한 미혹에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내야 될 그 신앙들이 뒤로 밀려나는 그런 연약하고 못난 모습 속에서 참으로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그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이 우리 안에서도 늘 반복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작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위치를 확인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그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비록 손해보고 이것저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 다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만족한 그런 삶으로 일관하는 저희들의 참으로 지혜로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헛된 세상 것에 치우쳐 하늘의 것, 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참 이 땅에서부터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우치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